나도 또 힘들구만. 여기는 예. 여기는 이제 죄인이다. 할 수 없는 자이거든요. 네, 여기 보십시오. 네, 설명드릴게요. 아, 네. 네, 자기가 스님 보시면. 자, 여기다가 이제 6.8절하고 11절. 6.8절하고 11절. 나와서. 여기 보면은 6.8절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함께 죽었으면 자, 함께 죽어야 되죠? 예수님 혼자 죽으시면 안 되죠? 네.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는. 자, 이거 산다는 게 뭐냐면 부활을 말해요. 언제? 현재적 부활이에요. 현재적. 아까 전에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있죠? 그게 부활이에요. 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진짜 사는 것. 성경에서 살았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할 때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 생명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는, 그래서 열매가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것이 사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안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수 생명 안 나타나면 죽은 거예요. 자, 안 나타나면 죽은 거죠. 근데 이거 인정하기 싫거든요. 예수 내가 믿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예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것을 일단 죽었다고. 그러면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면 뭐예요? 인정하는 게 사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인정하지,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역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역설이. 그러니까 지금 내 애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까?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남편이 나를 지금 그렇게 그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서 나는 예수 생명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나타나려면 꼭 원수를 만나야 돼요. 원수가 없이 나올 수가 없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사랑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 근데 예수 생명은 나를 찌르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이 몸을 가지고는 몸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상하게 나를 막 찌르는데 그 사람이 막 불쌍해 보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보다 그 친구가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사랑스럽고,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그러면 나한테는 아직 이 예수 생명이 너무나 없거나 너무나 작거나 한 10년에 한 번씩 그냥 한 방울 떨어지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기가 이게 인식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걸 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예수 생명이 안 나오는 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개념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하마르티아가 뭐냐면은 목표가 있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하죠. 목표에 딱 맞추지 못하고 옆에 맞추는 게 죄라 그러죠.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거를 죄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도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걸 죄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 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안 내려와요? 하늘에 이슬이나 그죠? 비가 햇빛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 죽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은 이슬과 비와 햇빛이 당연히 공급되겠죠. 공급되면 뭐가 생겨요? 땅에서 열매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은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력으로 받아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내가 노력하면 안 돼요.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노력하면 안 된다. 노력하기 때문에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늘의 이슬과 비, 이거를 땅에 있는 이 나무가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받기만. 네.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생명이 뭐냐 또 죽음이 뭐냐 이걸 다루면 하면은 이게 옛자죠, 그죠? 이걸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새자아 혹은 뭐 새생명, 새피조물, 새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정확한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옛자 옛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살아 있다. 새자 새피조물 새사람 뭐냐면은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썸씽이죠. 자기 자신을 썸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나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나스이니까 예수님이 뭐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죠. 그죠? 내가 뭔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이에요.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되신다. 이게 확실하게 확 잡혀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새자, 새피조물, 새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로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옛자는 뭐 썸씽, 뭔가 되려고 계속 노력해요. 썸씽이 되려고. 뭔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행위로 살죠. 그래서 행위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살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아가 결국은 자기가 뭔가 썸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자, 자기가 뭔가 되려면 비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남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돼요. 남보다 나은 게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율법이 필요해요. 남보다 나으려면 율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남보다 나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해요. 행위가.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옛자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자기의 행위를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광명의 천사처럼 뭐로 해요?
선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선, 자기 의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이고 옛 사람이고 옛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 지식을 먹어요. 양식이 돼요. 이거 먹고 살아요. 선악 지식을 먹죠. 뭐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악은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지식을 성경에서 계속 뭘 찾아요? 율법만 찾아요. 천만편이죠. 이 율법을 내가 선을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더 많이 행하는 것을 성화라고. 근데 이 생명 산 사람은 뭐냐면 여기는 내가 행하는 거죠. 내가 선악을 행하는 거죠. 주어가. 여기는 그리스도가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죠. 그건 내가 행하는 거죠. 이게 아주 근본이죠. 이게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 십자가 뭐 빼가지고 뭐 다가가갖고 머리에 81만 쓰고 뭐 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에게는 은혜를 베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예수에게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100% 다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은혜 줬죠. 그럼 뭐가 나타나겠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은혜 줬기 때문에 결국 내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은혜라서.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내 뜻대로 되기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여기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기도. 저절로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이게 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박영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데 자아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자아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금식기도 들어가고 철야 들어가고 강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요. 그래서 이 내 뜻대로가 강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분열하고 다투고 싸워요. 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뭐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결국은 방식은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돼야 돼요. 이게 그 옛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회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방해부터 시작해서 온갖 회의가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뭘 가지고, 선한 걸 가져가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 왔겠어요.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방법이나 방식이나 주장을 가지고 와서 서로 막 이야기하니까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계속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내 뜻대로를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봐도 알아요. 십자가로 끌고 가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신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뭐냐, 내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는 사람 못 느껴. 계속 하나님과 내가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못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래도 한 번은 자살하고 싶죠. 한 건물주 정도.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래도 목회자도 건물이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그거를 못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건물을 안 준 목회자로 가정교회처럼 계속 시킬 수도 있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예수 믿는데 또 목사님 야사님 딸로 태어났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제대로 돈도 못 벌고 지진이 궁상으로 평생 정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질병과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저주의 말 같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으로 막 간다니까. 근데 내 뜻대로라는 게 있으면은 미치는 거예요. 지옥이 펼치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우리는 이게 내 본성이, 내 뜻대로가 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안 되면은, 하다 안 되면 이제, 에이, 주님 뜻대로는 하죠. 이게 좀 조금 열려져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될 때 이게 진짜구나라는 게 보여지면, 박영선 목사님 그렇게 해요. 박영선 목사님. 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왜? 주님 뜻대로 다 하시겠다는 거지. 내 인생을. 아, 그거 깨달으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된다. 우리는 반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들어주는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막 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 나와 함께 하셨어. 그거보다 더 비단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하시네.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이 사람은 늘 주님을 경험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경험하고 간혹 내 뜻대로 돼도 야, 이게 주님 뜻이구나. 내 뜻대로 돼도 주님의 뜻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이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져요. 점점 쉬워져. 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뜻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쉬워져. 굉장히 쉬워져.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늘 엄청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제 가르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박영선 목사님이 뭐냐면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주권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하루에 10명의 아들이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에 막 피부병이 오고 친구들은 와서 계속 찌르고 하는데 그 전부 다 내 뜻과 반대되지. 그런데 그것이 그 욥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이 인생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우리가 평온을 구하는 기도 제일 1번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경험.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은 받아들여지면 오늘 평온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생활도 쉬워지고 가정 생활도 쉬워지고 직장 생활도 쉬워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근데 이제 뭐 목회도 그래요. 저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또 이번 주일에 또 토일 수련. 지난주는 주일 월요일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 4명 데리고 수련을 했고 이번 주 토일 수련이에요. 또 화요 모임 했죠. 지금 또 금요일 날 이렇게 하죠. 또 토요일 수련회 준비하는데 또 거의 다 준비는 제가 다 해야 돼요. 거의 다. 이렇게 준비물 장보고 준비하고 음식하고 이런 거 대부분 제가 준비해요. 또 가도 아마 음식도 제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이게 돕겠죠. 없지만 이제 이번 수련회 누구 담당해서 누가 하라 이런 안 시켜요. 자기들이 목사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수련회 같은 게 오면은 그래도 뭔가 수련회인데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시험 만약에 시험 치면은 이 시험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원서를 내면은 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거 가지면 어때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안 되면 아버지 뜻입니다. 되면 이도 아버지 뜻이네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너무너무 심플해져요. 안 돼도 아버지 안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안 됐지. 그러니까 아무 불만이 없어져요. 주님과 내가 있는 거죠. 화목하고 하나님과 내가 갈수록 점점 주님과 내가 가까워져요. 해보라니까 진짜. 이 뜻에 대해서 알면은 주님과 내가 갈수록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돼요. 그렇구나. 응? 하나님이 박영선 목사님 그런 말이에요. 자기 아들도 십자가 보내는 하나님인데, 응? 응? 나 하나 십자가 보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응?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십자가 죽으러 갈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즉 다르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학생이 일단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들이 목사님인데 공부도 어떻게 잘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지. 참 애매하다. 그냥 이제 두 가지인데 일단 세상적인 일이 있어요. 세상의 영역이 있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 영역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달라요. 세상의 영역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책임이 열심히 하는 만큼 이루어져요. 세상은. 일단 하나님이 세상은 율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떨어뜨리면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뭔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노력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180도 달라요. 그걸 알겠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이 어떤 학교
자기가 원하는 이제 거기서 떨어지면 네.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네. 공부도 하지 않고는 네.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지기를 네. 뭐 바라는 뭐랄까 되겠지 결과를 네. 아니 감독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네. 이제 만약에 수능 시험 쳤단 말이에요. 네. 뭐 떨어지면 아버지 뜻이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시험이 붙느냐 안 붙느냐는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 나타나는 것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이거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아무 직장 가지나 괜찮아요.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느냐가 하나님 뜻이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자유에 아무거나 가있어요. 마음대로. 이원론. 예. 이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금 이혼은 완전히 분리시켜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분리시켜요.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활성으로서 공부를 이제 채석을 하되 예. 이제 그 뜻을 실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나야 된다. 그렇죠. 예.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했잖아요. 열심히 안 했으면 열심히 안 한 대로 살게 하면 돼요. 지금 공부 안 했으니까 장사하면 되고, 예? 공부했으니까 좀 더 나은 데 가고, 그래도 또 나중에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런 세상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구하지 말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또 주는 자기가 되는 만큼 먹고 살면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면 돼.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뭐 3D 업종 뭐 이런 데 가서 막 맞아요. 노력을 제가 늘렸어요. 직장.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먹고 사는 거는요, 아예 그냥 다 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노력하면 돼요. 그거는 생각하고 고민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저는 열심히 하지만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역에서는 하는 만큼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교회도 하는 만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뭘 나타내야 되냐면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뭐만 나타내야 돼요? 성취를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취만 나타내면 되지만 교회는 성취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길.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구약에도 계속 그래요. 길이 다르다.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포도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여기서는 성취, 높아지, 그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높아져가지고 능력 나타나고, 그죠? 업적 나타나고 성취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종되는 거예요. 성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저희가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네. 세상 가운데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또 세상은 열심히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과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혹시 그렇게 세상은 우리 몸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고 잘 먹고 해야 되죠. 근데 운동도 안 하고 잘 먹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나는 건강할 수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고 대신에 세상에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보내지 않았다. 내가 거기 직장에 들어가서 예수 생명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해서 경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올라가는 거, 직급 올라가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직급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 내가 예수 생명으로 만족이 되면 내가 거기서 지위에 올라가는 거,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욕심이 없어. 뭘 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거기 직장에 있는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정직하게 일을 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문제, 그게 율법이에요. 직장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 사랑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정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 사랑이 정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 딱 들어가면 제일 분명히 뒷담화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뒷담화가 많아요. 교회도 그렇죠. 부교육자들 만나면 저는 많이 목사님 뒷담화 같습니다. 근데 내가 직장 들어갔는데 우리 승용 모임 자매도 그래요. 뒷담화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뒷담화를 안 하면 방과대 또 아니다 말하면 야, 이 너무 이 교회 예수 믿다고 너무 똑같던다 이렇게 됩니다. 하면은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직장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 경건으로, 내 힘으로 못 지켜내요. 그럼 뭐로 지켜내느냐? 예수 생명으로 갑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휩쓸려 버리지. 내 몸에는 무슨 욕구가 있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상사의 말을 듣고만 하다 보면은 그 회사 문화에 완전히 장식돼요. 못 이겨요. 그래서 거기도 내가 오히려 연약함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서 거기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직장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도 어렵죠. 직장에. 그래서 기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계속 더 들어보면 왜 그런지가 이해가 돼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앞에도 공부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런 거 게으르면 문제있다거나 그렇죠. 개인적인 그리고 그냥 재성인 건데 그 부분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으로 변화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깨닫기까지가 어렵잖아요. 게으름이란 영역, 나태함이란 영역을 계속해서 들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있다. 근데 주님이 바로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부분들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게으른 이 기질, 사람마다 게으른 기질이 있거든요. 아내도 조금 게으른 기질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근데 게으른 습관이나 기질이 있는데 자기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주님 참 이거 고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도 안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냥 자기 게으른 거를 게으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나를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게으른 모습 나를 받아주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런 부지런함을 주실 때까지
그냥 게으른 내 모습 그대로 인정만 받아줍니다. 그게 십자가죠. 예, 예. 그것도 십자가 중에 하나. 예.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역전이 돼요. 내가 게으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것이 다른 사람은 나는 게으름에 문제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까칠함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내 게으른 모습을 그대로 받아줘야지 이 사람의 까칠한 모습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저주로만 작용하지 않아요. 이 저주가 오히려 나의 약함이 저주가 다른 사람을 품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복음을 알면은 나의 약함이 다른 사람의 약함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내 약함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즉 예수의 마음이 흘러나가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면 게으름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고쳐지지 않는 그 게으름이 최고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도구, 은혜의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잖아요. 그것도 게으름이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죠. 내가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거. 그러면은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 게으름이라는 부분이 고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진다면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 그러면 내 게으름 그대로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그냥 안식하고 평안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만큼 좀 돈도 적게 벌고 그대로 살면 되지. 안 그래? 욕 먹으면 그래 나는 원래 게으름이라 죄송합니다. 안 고쳐지는 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해요. 그리고 내가 게으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게으른 사람 보고 나는 정죄는 안 하잖아. 그죠? 좋은 점이 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런 굉장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를 많은 사람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이. 근데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계속 저주만 해요. 저주만. 알면은 축복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믿는 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라고 보면은 여기 있죠. 11절에 6장 11절에 여기 있죠. 11절.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죠?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 요거를 여기 여기다 너니 이게 여기입니다. 하는 단어를 믿음이요. 함께 죽었다. 함께 산다. 이게 저절로 공짜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내가 함께 공짜로 죽었고 예수의 부활에 공짜로 탑승한다는 거죠. 공짜로. 이게 뭐죠? 앞에 요게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부활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요 은혜를 믿는다는 거죠. 은혜. 여기다가 말하면 믿는다. 뭘 믿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 대하여 산 자. 하나님 대하여 산 자가 뭐냐면 열매 맺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내 자신이 죽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죠. 죄에 대하여 안 죽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뭐예요? 죄에 대하여. 왜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됐다.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디 있어요? 11절에 비결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죠? 안에서라는 말은 포함된다. 어때요? 저절로 포함된 거예요.
나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믿어라. 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내가 할 일은 알고 믿는 것 같다. 야, 주님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나는 절대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없는 사람이고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의 지배를 받는 나를 죽여버렸구나. 십자가에서 당신 안에서 죽여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 하나님께 살아가는 게 복종함, 순종, 날 율법을 성취하는 이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이게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여기입니다. 근데 믿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주님이 이루신 은혜를 뭔지를 계속 알아야 돼요. 알면은 저절로 믿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 대부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세 번째. 드림은 자 보면 13절 6장 13절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여기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그죠? 멜로스 너희 지체를 뭐라 그래요? 우리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 하나님께 드리며 뭐라 나와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세 번 나왔죠? 드리지 말고 드리며 드리라. 그죠? 이렇게 3절이 중요해요. 자, 병기, 무기죠? 자, 무기는 누가 써요? 병사가 쓰죠? 무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죠? 네? 드린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지난번에 했던 거 저거 영적 치유의 핵심 영적 치유의 핵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조건 없는 순복 드림이에요. 전적인 의탁 여기서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탁 뭐죠? 전적인 의탁 다른 말하면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내 뜻이 없습니다. 네? 나는 죽었잖아. 내 뜻대로 내가 써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열심히 써봤자 이거예요. 우리의 병기. 죄의 병기로밖에 안 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몸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죄의 무기밖에 안 돼. 그게 너희 지체가 몸이죠.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은 죄를 표현하는 죄의 무기로 내 존재가 죄의 도구로 쓰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나. 내 안에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면 그리스도가 나를 써서 뭐가 나와요? 의가 흐르는.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쓰임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의의 병기.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게 덜해야 돼요. 전적인 것.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그 목자와 양으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르시니 신나는 목자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죠. 안 그래?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지 드릴 수가 있어요.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내가 왜 드려야 되는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쓰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셔야 됩니다. 내 인생도 내가 되어진 일도 목회도 내 인생도 주님이 쓰셔야지 뭐가 나타나요? 영광 나타나요. 영광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면 영광 없는 거예요. 이걸 썩었다. 썩어진 사랑. 그래서 이게 영원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썩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드려야 돼요. 전적인. 그래서 이 복음 전체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 인생이 귀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좋아 보여야 돼. 그래서 선악과도 와음직하고 나와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가 보완적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가 먹음직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가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러워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쓰레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을 안 쓰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남겨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다 버려야 돼. 다 먹어야 돼. 부모도 자식도 다 놓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보배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밖에 내가 소유할 수 없어.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못 잡아. 다 놔야 돼. 딱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으면은 빈통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고백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난 전부.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좋은 것 평생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알려봤고 그것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없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 이 책이 다는 못하겠지만 이 저번에 소개했잖아요. 아래로부터 영성 안셀렘 그린 이분이 곧 이분 책 중에 사랑의 신비를 통한 시집하는 책이죠. 이분 책을 한 8권이 샀어요. 책이 이분이 괜찮고 월베인가 그 다음에는 베네딕토 수료원이 있어요. 신주교 그 책을 많이 출판하고 거기가 관상기도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는 중이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쪽에서 책을 많이 출판하는데 여기 책 보니까 이분도 그렇게 표현. 이 책인가? 이 책도 그렇고 결국은 축복
예수님 전부 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전부가 예수님 전부가 나를 생각하지 않죠, 그죠? 이게 축복적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뭘 보겠어요? 내 자신을 늘 들여다보죠. 뭘 들여다봐요? 딱 두 가지 봐요. 선악, 또 좋은, 나쁜,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늘 엮어 가지고 내 자신을 성찰해요. 안 그래? 이게 없으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썸씽이 났어요.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찰도 좋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게 이게 선악도 들어있는 게 없구나. 나는 선악을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이신 불서를 나타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생각해야 되면 내 안에 계신 불서를 생각하고 보배이신 불서를 발견하고 땅에 보배가 숨겨져 있었죠. 그죠? 땅에 보배가 숨겨져 있죠. 그러면 땅을 계속 봐가겠어요. 땅을 파는 이유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이신 그리스도 내 속에 감추는 보화이신 내가 발견하고 내 안에 계신 불수를 묵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누리면은 내 자신이 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나의 선이나 악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더구나 무화과예요. 무화과 있대, 무화과 있대. 끊임없이 나를 가리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율법 빼버리면 뭐겠어요? 선악 빼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벌거벗었다. 존재. 선악 빼버리면 뭐가 나오냐? 존재가 딱 나와요. 그래야지 이게 그릇이 아무것도 벌거벗은 아무것도 없는 이 그릇에 이제 예수를 닮아야 되니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악을 가지고 살피지 않는 그리고 내 자신을 보지 않고 늘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이 이런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하고 나면 자꾸 자기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모님하고 자녀하고 말씀을 잘 가르쳤나? 못 가르쳤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자아성찰이죠. 맞지? 그럼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이번에 수련회 좋았나? 바빴나? 네. 그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되고 못되고 상관없이 저는 진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 주님을 안 보고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이 뜻대로 쓰시도록 그리면은 주님 마음대로 쓰시게 쓰면은 결국 우리의 공기로 쓰시게 어느새 어떤 방법으로 어디 곳에 쓰실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만 해도 내가 영광으로 보여지는 영광. 잠잠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다. 마르다는 일하는 데 집중했지만 마리아는 그 나라에 주님의 얼굴 보면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이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 자신이 좋아요. 그래야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다른 건 아니면 내가 앞서가지 않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앞서가지 않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앞서가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는 이제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우리가 제가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요. 예. 아버장에 가면